예, 예레미야서 41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1장입니다. 예레미야는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는 hil기야는 뭡니까? 여호와의 기업,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기독교를 얘기해요. 기독교.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떨어뜨리시다. 즉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심판받을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이건 뭐냐? 아모스는 무거운 짐진 자,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 즉 무거운 짐을 진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입니다. 여기 예레미야는 대부분이 심판받을 자들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40장에 있었던 얘기 잠깐 할게요. 그다랴가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유다 총독이 됐습니다. 거기에 거짓자들이 다 모여듭니다. 거짓자들이. 그래서 거짓자 중에 아주 악한 자가 있어서 가레스가 누구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내가 가서 이스마엘을 죽였으면 한다 그랬더니 총독이 그 총독 그다랴가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두를 다 인정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다랴가. 자, 분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다랴가. 자, 41장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이 누구냐면요. 이 암몬 왕의 아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 왕하고. 그리고 아마 이 이스마엘이 엄마가 아마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가 아마 그쪽 왕이었던가 이래요. 그래서 엘리사마의 손자, 엘리사마는 하나님이 들으심. 그 이스마엘 이름하고 똑같아요. 엘리사마, 하나님이 들으심의 손자 느다냐는 여호와께서 주심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또 들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원래 마음이. 이게 사단 마귀 역할을 해요. 바벨론 왕 흉내를 낸다고요. 얘가. 그래서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바벨론이 세웠던 유다 총독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자, 칼로 쳐 죽였대요. 총독을. 자, 아무튼 하나님이 세운 자를 이스마엘이 칼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웠다면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3절.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대요. 갈대아 바벨론 군사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게 일이 커지는 겁니다. 완전히 바벨론이 열받아가지고 와서 그러면 모두 유다인들 전부 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스마엘이 어떤 짓을 하는지 하면 사단 마귀와 같은 일을 해요. 사단 마귀. 얘가 이 칼빈과 같은 자입니다. 칼빈이나 웨슬레 같은 자가 이 이스마엘과 같은 자예요.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또 뭐죠? 이스마엘 같은 자가 천주교, 로마 캐톨릭교 교황. 그런 놈이 이스마엘과 같은 자예요. 로마 교황이나 칼빈이나 웨슬레나 루터나 이런 종교 지도자급에 있는 놈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과 같은 놈들입니다. 더 읽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4절.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기서 이틀은 분별하다, 연합하다, 나뉘다, 거듭나답니다. 그다랴를 죽였는데도 아는 자가 없었다는 건요. 분별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기독교 안에 이 이스마엘이 이 사단 마귀 짓을 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깨닫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분별의 믿음도 없고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는지도 모르고 심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깨달아 아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5절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80명, 이 8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강건, 태평, 귀함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 이 80명이 이 장로들을 얘기할 때 보통 80명이라고 얘기해요.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많아서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 그 얘기를 해요. 이들은 기독교 안에서 있는 존경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8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강건하고 태평하고 귀하고 존귀함을 받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었다는 건 뭡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애가 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날 때 수염,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염이나 머리를 잘 안 깎습니다. 근데 수염을 깎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권위나 자기가 갖고 있었던 존경받는 거 이런 거 다 깎아버리고 옷을 찢었다는 건 뭐예요? 너무너무 슬프거나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옷을 찢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낮춥니다. 그래서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근데 어디서 왔느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이게 손에 소재물은 뭐예요? 공가루를 얘기해요. 낮아진 마음이에요. 그 유향은 뭐예요? 유향. 성도됨이에요. 유향, 향품 이런 거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의인들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도왔대요. 이 세겜의 뜻이 뭐냐? 등, 목, 어깨입니다. 일꾼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세겜은. 그럼 실로는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 위안, 안위 이런 뜻입니다. 구원자를 마음에 모신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꾼이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를 얘기해요. 실로. 또 사마리아, 망대입니다. 미스바도 망대고요. 사마리아도 망대예요.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거기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나아가려 한지라. 6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총독을 죽인 놈이에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이게 암몬 족속의 후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도 속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도 이제 군대 장관을 했었던 놈이에요, 얘가. 그래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뭐냐, 하나님이 미스바 망대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데서 거기서 나왔대요. 그러면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뭐냐,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다리아를 총독을 죽이고 80명이 오니까 미스바에서 나와서 이들을 반기는 척하면서 막 같이 슬퍼하면서, 왜냐, 이들도 몸을 찢고 몸을 상하고 수염도 깎고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나. 자기도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속한 놈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칼빈, 웨슬리, 신학자들, 종교 개혁가들 200년 300년 전에 성경을 함부로 지들 멋대로 풀이를 해놓은 놈들. 그래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여. 이미 그다리아는 총독은 죽어 있어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요, 하는 일이 속이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단 마귀 특징이에요. 사람들을 잘 속여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을 전부 다 속였고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속인 게 사단 마귀입니다. 칼빈이고 웨슬리입니다.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락스 이런 교리 믿는 모든 놈들은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난 함부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가자 하여 그들이 성 중앙에 이를 때, 미스바 성 이제 가운데까지 왔어요. 못 빠져나가요. 성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이 80명 중에
70명을 죽여가지고요 구덩이에 던집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왔던 자들, 일꾼된 자, 뭐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 또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 이들을 70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듭니다. 의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고 잊어버려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황폐하지다, 노하심, 잊어버림. 의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놈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80명 중에 70명을 죽였어요. 8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10사람은 막 70명이 죽고 이러니까 잠깐 그러면서 왜 10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10사람을 진짜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의인 80명이라고 했는데 이 70명은 죽임을 당합니다. 사단 마귀가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10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얘들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단 마귀와 연합하는 자입니다. 이스마엘과 연합하는 자가 돼요. 이 10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그 얘기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척 하더라도 누가 진짜 구원받고 누가 진짜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밀과 보리는 뭘 얘기를 할까요? 양육함부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밀과 보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셔요. 그것을 갈아서 우리가 먹게끔. 그래야지 우리가 굶어 죽지 않잖아요. 양육함을 받는 걸 얘기해요. 밀과 보리는 뭐예요? 곡식인데 우리가 이걸 먹고 떡을 만들든지 빵을 만들든지 이걸로 죽지 않게끔 견디는 요소가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의 양육하신 얘기예요.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과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복음도 있고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우리한테 성령님이 있어. 또 꿀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꿀은 지혜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마음에 성령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우리 안에는 복음도 있어. 근데 밭에 감추었대요. 밭은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마음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 진짜 잘 믿고 있는 자들이 사단 마귀와 연합한 자들 얘기예요. 뭐가 있냐면 우리한테 복음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라. 근데 뭐가 있냐면요. 대부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뭘 밭에 감추었다는 얘기는요. 뭡니까? 아간이 어떻게 했나요? 여리고성을 쳤을 때 아간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자기 장막에 감췄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져서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게하시도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도 나아만 장군한테 귀중품을 받고 자기 장막에 감췄어요. 밭에 감췄다라는 거. 또 하나 뭡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도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복음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자기만 알고 그게 사단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남에게 드러나지 않게 너 마음에만 감춰. 그리고 절대로 복음 같은 거 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때 넘어간 자들이 이 10명이에요. 이 10사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사단 마귀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 하나 살자고 하나님의 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9절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 하여 떠나니라. 자, 여기 통독하고 같이 연합했던 하나님의 종과 지도자와 연합했던 자들을 전부 다 죽여서 어디에 던졌냐면 구덩이에 던졌대요. 근데 이건 안 써도 되는 건데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이거 몇백 년 전 일이에요. 이게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사를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야. 자, 아사왕 때에 아사왕의 에돔 나라였나? 아니 암몬 나라가 한 100만 대군이 이렇게 만약에 이를 왔어요. 하나님이 아사왕 앞에서 그들을 전부 다 물리쳤어요. 유대 나라가 지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줘서, 그래서 아사가 봤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아사 왕이 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라고 성벽을 막 쌓고 이랬어요. 그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때 봤던 이 웅덩이라는 거예요. 아사왕, 하나님이 아사왕의 이름은 치료하는 사람, 의사를 얘기합니다. 의사. 남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건 복음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사를 무서워했대요. 바사가 이름이 뭐냐? 발은 태양이다. 발은 듣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사왕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한테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인가 아수르 거기서 은금 전부 다 끌어다가 우리 북이스라엘에서 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수르인가 아람 나라일 거예요. 아람에서 와가지고 뭡니까? 북이스라엘 철때 바사가 예루살렘 성벽 공격하려고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잖아요. 북이스라엘로. 그때 그 아사 왕에게 하나님 종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그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신 걸 모르느냐? 왜 거기 그 나라에다가 은금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그들을 기뻐한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그다리아가 분별함이 없어서 거기 같이 있는 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믿음이 없었다는 자예요. 아사 왕이 판 구덩이에 전부 다 그 시체들 집어넣었다는 건 믿음이 없는 자도 여러분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전심으로 믿고 따르고 이래야지만 되는데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단마귀. 거짓 종교 지도자를 무서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 40장, 41장, 42장 쭉 가면서 뭐가 있냐면 기독교 안에 어떤 놈들이 있는지를, 심판받을 자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장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웅덩이에다가 그다리아 총독으로 세운 자와 함께 있던 자들 다 시체로 거기를 태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그들은 안 죽였어요. 대부분 가난한 자예요. 왕족으로 살고 재벌로 살고 돈이 많고 부자로 살았던 놈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고 가고요. 쓸데없이 이 땅에서 조롱받고 괄시당하고 무시당했던 노숙자 같은 사람들은 살려두고 유다 땅 나눠주면서 니네가 알아서 먹고 잘 살아. 그래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잃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진짜 구원받을 자가 노숙자들, 12에 혈류병 앓는 자들, 남편 5돈 여자,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그러니까 다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런 자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희한하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살고 싶잖아요. 자기하고 그런 건 전혀 무관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 마냥 성경책 끼고 일주일에 예배당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목사 설교 듣고 밥 한 끼 먹고 오면 다 되는 줄 알잖아요. 한 번도 눈물 나고 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을 견심으로 찾아본 마음도 없으면서 난 기독교인이다. 난 구원받았다. 뻥치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암몬 자손에게 가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켰거든요. 지도 이제 거기 남아있는 자들을 전부 다 바벨론 왕처럼 지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게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사단 마귀 역할을 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칼빈, 교황, 웨슬리, 루터, 존 낙스 뭐 이런 모든 신학자들 이놈들이 기독교인들을 개신교인들을 전부 다 지옥 보내는데 앞장섰던 놈들입니다. 이스마엘처럼. 자 11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에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하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죽여야 된다고 그다리아한테 총독한테 얘기했거든요. 총독 말을 안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가레아도 이게 너무 악하다 이래서 이도 기독교인이에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도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나중에 이는 진짜 의롭고 진실된 자나? 아닙니다. 이제 42장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별의별 종류의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 말씀 더럽게 안 듣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주관을 얘기하고 자기가 믿었던 교리를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에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났대요. 이게 뭐냐면 기브온은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브온과 기브아가 있어요. 둘 다 언덕입니다. 그런데 이 언덕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을 자가 있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이 언덕은 사람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언덕이 마음이 높다, 교만해지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낮은 언덕, 올라가기가 아주 수월한 언덕은 구원을 받습니다. 낮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나 심판을 받고 낮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네가 교만해졌느냐, 네가 마음을 낮췄느냐. 큰 물가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덕에 있는 큰 물가, 심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때 13절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자, 같이 끌려가고 있었죠.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런데 이스마엘이 악을 행하는 걸 보고 의로워 보이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딱 보니까 전부 다 요하난한테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쪽 편에 들 거다 이겁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돌아가니.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뭡니까? 지도자,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스마엘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 누구한테 피하게 되냐면 요하난에게 피하게 됩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그래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죽지를 않아요. 왜냐면 모든 백성이 다 요하난한테 붙으니까 이제 8사람만 남은 거예요. 자기하고. 그래서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해서 암몬 자손에게로 갔대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사단 마귀 같은 자입니다. 8사람과 함께 갔다는 거는 구원이 사단 마귀 자기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걸 믿어. 그럼 너희가 구원을 받아. 이 기독교 안에 이런 사상이 꽉 찼습니다. 각 교회의 목사들이 내가 얘기한 것만 믿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속했던 기독교 목사들이
자기가 얘기한 것만 믿으면 여덟, 8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8사람이 함께 어디로 가요? 암몬 자손에게로 가요. 암몬 자손에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나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자 어디지? 신명기 23장인가? 제가 기억하기엔 신명기 23장이에요. 민수기 23장인가?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간대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상한 자, 신랑이 상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사생자. 모압과는 10대라도 못 들어가는데 20살 넘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절대로 에돔과 애굽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데 모압과 암몬만큼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요. 암몬 땅으로 도망갔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는 자들을 얘기해요. 누가? 사단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모이는 곡과 마곡 백성으로 불못에 던집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불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거는 한 말씀이에요. 난 말씀을 보고 그걸 깨달았어요. 전 세계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불지옥을 간다는 거. 자, 16절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환관을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었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었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유다 함께 있던 백성이 그를 죽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바벨론 왕이 완전히 유다를 또 멸절하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애굽으로. 근데 이제 나중에 42장에 보면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애굽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애굽으로 아무튼 가려 하여 인간의 꾀예요. 이게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얘기한 게 너희가 애굽을 의지도 하지도 말고 애굽으로 다시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살아남으려고 애굽으로 다시 가려고 그래요. 애굽은 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애굽은 검은 땅, 홍수가 넘치는 곳, 심판받을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의인들이 거기 가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왜 그냥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베들레헴은 떡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많은 곳을 얘기해요. 복음이 있는 곳을 얘기해요. 베들레헴이. 근데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으려고 애굽으로 죄인들한테 가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척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을 믿는 척을 해요. 베들레헴 근처래요.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었으니, 게롯 기맘은 안색이 나쁜 장소, 안색이 나쁜 거처를 얘기합니다. 자, 게롯이 거처, 장소를 얘기하고요. 김함이 안색이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예요? 안색이 나쁘다라는 건 자기에게 유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들은 하나님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복음을 안 들었으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게롯 기맘에 머물렀대요. 안색이 나쁜 거처에 있었대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척하면서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여기까지 41장이 끝납니다. 여기 41장에서는 여러분 얘기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사단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인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옥 갑니다. 기독교인 모두가 다 지옥 갑니다.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을 안 믿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자기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자기 교회 목사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게 확증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진리의 복음을 안 받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전부를 깨트려야 돼요. 여태까지 알고 믿어왔던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조차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새 집을 주리니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전에 썩어 빠진 거짓 복음으로 물들었던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되고요. 완전히 다 버리고 새롭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